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 26장을 했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천연적인 생명의 약함, 그래서 이 베드로의 천연적인 생명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장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리고 지금 오늘 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사람의 어떤 불의, 그러니까 종교와 어떤 세상 정치의 불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의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27장은.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이 되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나서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총독 빌라도.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모여하고 난 다음에 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총독 빌라도가 누구냐면 로마의 행정관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식민지 아래.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유대를 빌라도가 이렇게 통치했습니다. 각주 2절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빌라도는 가이사 디베료의 대리인이었으며 주후 26년부터 35년까지 유대 팔레스타인의 로마 행정관이었다. 그가 주 예수님을 부당하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후 얼마 안 되어 그의 통치는 돌연히 끝났다. 그는 추방되어 자살했다. 유대 종교인들은 악한 음모로 이 이방 정치인을 설득해서 주 예수님을 죽이는데 공모하게 하였다. 네. 자, 3절. 그때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그분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걸 보고 뉘우쳤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빛비춤에 의해서 뉘우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뉘우치죠. 죄를 짓거나 어떤 불의를 행하면 뉘우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에 의해서 뉘우친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자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중에 5절에 보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뉘우친다고 해가지고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요한 1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해서 용서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처럼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아멘.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에 의한 빚비춤을 받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4절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니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가 책임질 일이요. 라고 하였다. 그러자 유다는 그 은전을 성소 안에 던진 후 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다. 이게 자살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도 하지만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불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빚비춤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에 의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이것은 피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돼요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한 후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는데 그 밭을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은 30,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그분의 몸값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대로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이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총독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 말이 나오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2장 2절. 누가 또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 여기서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서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칭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4절 계속 읽어보세요. 2장 4절. 헤롯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시겠느냐고 캐물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시겠느냐고 물었죠. 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헤롯이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시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15장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인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라고 하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유대인의 왕 또는 이스라엘의 왕이 곧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27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시는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이 막 고발을 막 하죠.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13절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그대에 대하여 불리하게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주님이 지금 한마디도 말을 안 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읽어주세요. 억압받고 고통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나니 무살되려고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들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아멘. 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인데 이사야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죠. 여기 보면 도살되려고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무슨 말이 나올까요? 읽어주세요.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요.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5절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자, 백자매님 5절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온유하다는 것은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온유하다는 것은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은 있죠. 왜냐하면 그 세상의 반대나 핍박을 그대로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환경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막 말다투거나 막 이렇게 대항해 싸우지 않는 겁니다. 네, 우리의 어떤 체험에 있어서도 뭐 우리가 아내나 또는 또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또 교회 어떤 지체들과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말다툼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린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을 정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주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을 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으니까. 빌라도에게 외적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빌라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자, 15절 명절마다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이 석방해 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다. 지금 바라바가 등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바라바는 아주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아주 악명 높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 바라바를 이렇게 등장시킨 이유는 이 세상의 정치와 종교가 얼마나 불의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바라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이 종교와 세상은 바라바, 이 죄인, 살인자를 놓아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이렇게 등장시킨 겁니다. 아멘. 17절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내가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라고 물었는데 자, 누굴 석방해 주기를 원하죠, 이 사람들이? 바라바요. 바라바. 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라바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이 종교적인 이 사람들도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이들도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18절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라고 하였다.
지금 빌라도 아내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관련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한테 이렇게 말했죠. 저 의로운 사람, 예수님에게 어떤 상관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처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이렇게 못 박게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를 놓아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요한복음 19장 12절.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애썼으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석방해 준다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 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애를 썼다고 나오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약 예수를 석방해 주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고 오히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지금 19장 15절 보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지위나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놓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이렇게 못 박게 하는 거죠. 자, 20절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부추겨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요구하게 하니 총독이 그들에게 내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오 라고 하자 그들이 바라바입니다 라고 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되겠소 라고 하니 그들 모두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빌라도가 왜 그러?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소? 라고 하자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하였다. 자, 이 지금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왜 이토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죠. 네. 자,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할 분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24절. 빌라도는 아무 성과도 없이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으니 여러분이 책임을 지시오 라고 하니 모든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피를, 예수님의 피, 죽음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 70년에 로마 장군 이 타이터스가 유대인들
역사상으로 유대인들을 11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해요. 자, 이것이 지금 하여튼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런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자, 26절.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는 석방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결국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넘겨줘. 바라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네, 바라바는 지금 석방해줬죠. 예, 이것은 이제 세상과 어떤 종교는 불의를 심판해야 되지만 불의를 심판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한 거죠. 자, 그리고 오히려 의로우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불의한 종교와 세상 정치의 어둡고 부당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요 글 자체가 이 얼마나 이 세상과 이 종교가 불의한가. 예, 살인자는 석방해주고 오히려 의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사실상 유대인들의 처형 방법은 돌로 이렇게 쳐 죽이는 거였습니다. 돌로. 그 레위기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나 이스라엘 가운데 체류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 자식을 몰렉 앞에 내주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자, 뭐로 쳐 죽인다고요? 돌. 예, 돌로 쳐 죽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죽었다면 돌로 이제 맞아 죽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았다.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대 위에 달았다라는 것이 이제 장대 위가 십자가죠. 그러니까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뱀의 형체로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뱀에 물린 사람, 즉 사탄에게 물린 사람마다 이 장대에 있는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 거죠. 자, 이것은 온 인류가 지금 사탄에게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장대가 바로 이제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의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이때 로마의 사형제도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권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7절. 그때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전 부대원을 그분 주위에 모아놓고 그분의 옷을 벗기고서 진홍색 겉옷을 입힌 후 가시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드시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조롱하였다. 여기 이제 진홍색 겉옷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17절에는
자주색 옷이라고 나옵니다. 그 자주색은 그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자주색이. 그래서 이 자주색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어떤 왕이심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가시관을 이렇게 머리에 씌웠다는 것은 이 가시가 성경에서 뭘 의미할까요? 저주. 네,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지식 나무를 먹고 타락하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가시를 낸다고 말합니다. 가시 떨기를 낸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시관을 썼다는 것은. 아멘. 네. 30절. 그리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 그들이 조롱한 후에 겉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자, 주님은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끌고 나갔죠. 우리 아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린 양을 이제 끌고 간단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32절.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데 이르러, 자, 골고다 형광펜입니다. 골고다가 무슨 뜻일까요? 골고다. 33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골고다는 해골을 뜻하는 히브리어이다. 이 단어는 라틴어 칼바리아에 해당하며 이것이 갈고리로 영어화되었다. 그것은 죽은 사람들의 해골을 두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고 단순히 해골을 의미한다. 아멘. 네. 네. 그래서 골고다는 해골을 뜻하고요. 이제 이것이 히브리어인데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말합니다. 갈보리. 그래서 주님은 이 갈보리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34절.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려 마시시게 하려 하였으나 그분은 맛을 보시고는 마시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쓸개즙. 자, 의학적으로 이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간에서. 간이 쓸개즙을 만드는데 이게 소화를 돕는 액체라네요. 소화를 돕는 액체. 근데 이것이 마취를 시키는 마취용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시시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죽음의 어떤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마시시게 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마시지 않았죠. 그래서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5절.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쪽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라는 죄명을 써서 붙였다. 그때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예수님만 지금 못 박힌 게 아니죠.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옆에 있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에 강도가 하나 있고 다른 한쪽에 강도가 있었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지금 이 두 강도로 상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모든 인류는 강도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받을 강도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구원을 얻죠. 이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강도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이것은 지금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39절에서 43절까지 읽어주세요.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독하여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범죄자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었다. 그대는 같은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잘못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42절 따옴표 친 부분 읽어볼까요? 43절 따옴표 친 부분하고 예수님,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강도였죠. 강도가 어떤 선을 행할 기회도 없이 십자가에서 바로 주님을 믿었는데 바로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선을 행해서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만 주님을 믿음으로 이 강도는 평생 죄를 지었는데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다시 돌아와서 39절.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독하여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건축하겠다던 자여,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형광펜이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형광펜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 같은데 어디서 봤을까요? 마태복음 4장. 네, 찾아볼게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4장. 자매님 어떻게 아셨어요? 4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떼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의 손으로 그대를 떠받쳐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방금 여기에서 주님을 마귀가 3번 시험하는 장면인데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이렇게 말했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뛰어내려도 살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뛰어내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면은 패배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의 아들로서 행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기적을 행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아멘. 주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기꺼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말은 우리 어떤 능력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를 높이는 어떠한 것을 한다면 이것은 패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다만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죽음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되죠. 네. 다시 돌아와서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아까 지금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만약에 주님 자신을 구원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죠? 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우리는 구속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자신을 십자가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그 다음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 왔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당장 구원하시겠지.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였으니까 라고 하자. 주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제 말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그 앞장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3, 6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내가 그대에게 명령하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우리에게 말하시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대제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장차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 그랬죠. 그랬더니만 64절에서 대제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 오른편에 승천하셔서 앉으실 것이고 또한 사람의 아들로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45절.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에 덮이더니, 제6시부터라고 했는데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제3시예요. 다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자, 어디 나오느냐면 마가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제3시였다. 네, 제3시였다 돼 있죠. 예, 각주 보니까 오전 9시라고 돼 있습니다. 오전 9시. 자, 제3시였다. 못 박은 때는 제3시였다 그랬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6시부터 제9시까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세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후반부 3시간 동안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5절에 제6시부터 제9시까지 3시간 동안은 어둠이 온 땅에 덮인다 할 때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3시간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3시간 동안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 위에 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하세요. 45절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백자매님. 제6시는 낮 12시였고 제9시는 오후 3시였다. 주님은 제3시 곧 오전 9시부터 제9시 곧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다. 그분은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처음 3시간 동안은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셨고 나중 3시간 동안은 그분은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그분을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대속자로 여기셨다. 우리의 죄와 죄들과 모든 부정적인 것이 거기에 처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으며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을 버리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을 버리셨다 돼 있죠. 아멘. 지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며 부르짖으셨는데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형광펜입니다. 나의 하나님.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버리셨는가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이 지금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예수님이죠.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뭐가 되었다고요? 죄가 되신 겁니다.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안에서 죄를 심판한 겁니다. 아멘. 21절에 방금 읽은 21절에 3번 각주 즉 위치적으로뿐 아니라 부활 안에서 유기적으로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한 사탄에게서 비롯된 죄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시어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는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또한 이미 화목하게 되었다.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유대 백성들 그 당시 예수님을 또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는 이 장면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가 되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또한 죄들 때문에 한 번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곧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여기 보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었단 말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의 이 죽음을 대속하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대속하는 죽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불의한 사람들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하는 죽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 13절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13절의 1번 각주. 백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짊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율법의 저주는 사람의 죄에서 유래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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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사람들의 어떤 시기와 어떤 모함에 의해서 죽었죠.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못 박힐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속이죠. 다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순교자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의 어떤 박해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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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47절. 그러자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은 이것을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라고 하였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서 마시시게 하였으나, 여기 해면이라고 하는데 해면이 스폰지입니다. 스폰지. 그리고 신 포도주 보니까 이게 비니거, 식초라고 돼 있더라고요. 식초. 그래서 이것은 갈증을 어떤 해소시키기 위한 건데 조롱하는 식으로 이걸 준 겁니다. 예수님께. 그다음 49절.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해 주는지 보자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그분의 영을 내어 주셨다. 이제 완전히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영을 내어 주셨다는 것은 자원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51절입니다. 보아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지금 어떤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바깥에서.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의 어떤 효능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아멘. 지금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지금 찢어진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체가 찢어진 거. 이거 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라고 했냐면 51의 2번 각주를 보세요. 이것은 죽음과 음부의 세력에 정복당하고 굴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51의 2번 각주. 이것은 그리스도의 잠깐만요. 해방. 그렇게 나오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51의 2번. 아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는 휘장이 찢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행하신 것이었음을 가리킨다. 아멘. 아멘. 예, 위에서부터 이게 찢어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이 휘장. 자, 성소의 휘장이 뭐냐면 이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자, 이 그림이 보이시죠? 그림. 아멘.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성막인데 여기 입구고요. 여기 네모가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태우는 곳.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면은 이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것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여기서 씻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생명 주는 영에서 씻음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성소고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자, 성소에는 뭐가 있죠? 여기 등대, 진설병, 진설병상, 떡상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금등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네. 그 진설병상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고, 금등잔대에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분향단은 부활 승천하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분향단.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은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론의 율법. 쌍난 지팡이, 쌍난, 네. 지팡이, 금 항아리. 만나? 예, 만나가 있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율법의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금항아리 안에 만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점선으로 한 부분, 요거의 점선이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예, 이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주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찢어졌단 말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없어졌단 말이죠. 네.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요. 이제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 말은 성소는 한면으로 사람을 상징하고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구분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자,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표가 있는데,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요. 예수님은 휘장,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Amen. 자, 그래서 휘장 곧 그분의 육체.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단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이제 아멘. 새롭고 살아있는 길,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아멘. Amen.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육체가 찢어짐으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말이고요. 자, 히브리서 9장 3절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히브리서 3장 9절.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둘째 휘장 뒤에는 다른 한 칸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네, 그 둘째 휘장이라는 것이 아까 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입니다. 그 지성소라고 불렀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읽어주세요. 7절. 그러나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혼자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백성이 무지하여 지은 죄들 때문에 이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둘째 장막이 곧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대요. 구약에 보면. 근데 혼자 들어가는데 꼭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피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죽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의 그 실제죠. 그분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이제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 자신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12절에 2번 각주 읽어주세요. 12절에 2번 각주 히브리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구속을 성취하셨지만 그분께서 구속하는 피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즉 구속하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그 피를 들이심으로써 비로소 영원히 효능 있는 구속을 이루셨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피,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피가 휘장을 찢은 거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휘장을 찢고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됐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영원한 구속입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방금 읽었는데 51절을 다시 읽어보면 보아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자, 땅이 흔들렸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 각주를 보겠습니다. 52절에 1번 각주. 아니죠. 51절에 3번 각주. 이것은 사탄의 반역의 기반이 흔들렸다는 것을 상징한다. 네, 땅이 흔들렸다는 것은 사탄의 반역의 기반이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멘. 그 다음 4번 각주. 계속. 이것은 땅에 속한 사탄의 왕국의 요새들이 깨뜨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예, 바위들이 갈라졌다는 것은 땅에 속한 사탄의 왕국의 요새들이 깨뜨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으켜졌다. 자, 무덤들이 열리면은 52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죽음과 음부의 세력이 정복당하고 굴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네, 무덤들이 열렸다는 것은 죽음과 음부의 세력이 정복당하고 굴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계속해서 52의 2번 각주.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해방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멘. 예, 잠들었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으켜졌다. 그러니까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부활했단 말이죠. 아멘.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해방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 다음 5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였다. 백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또 거기에 많은 여인이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막달라 여인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여기 막달라 여인 마리아는 그 7 귀신들이 들려졌는데 이게 귀신이 나간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읽어주세요. 8장 2절. 미나? 또한 악한 영들에게서 벗어나 여러 가지 병이 낫게 된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여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네, 여기서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여인이 또 어디 등장하느냐면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 그 주의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여인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바로 이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그 친어머니를 말합니다. 마리아 알죠? 마리아 말을 낳았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 아니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자,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죠. 그 세베대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죠? 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57절.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자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다 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인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여기 지금 그 이튿날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6월절 날이죠. 그래서 예비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이 안식일이고 예비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에 주님이 부활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금요일 날이 6월절이에요.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이날이 이제 예비일입니다. 이날이 예비일이고, 그 다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이 주일 날이 바로 부활하시죠, 주님이 이때. 그러니까 요 날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일요일 날, 그 토요일 그 다음 날, 요 날이 이제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금요일이 6일째예요, 6일째. 안식일이 7일째잖아, 그죠? 네. 7일 날 안식하죠, 네. 주님이. 그 창조를 보면은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일요일이 8일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일째가 금요일 6월절이고, 그 다음 7일째가 토요일이고 안식일이고, 그 다음 8일째 주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3절. 총독님, 저 미혹하던 사람이 전에 살았을 때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 명령을 내리셔서 그 무덤을 3일째 되는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시어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훔쳐가고는 백성에게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미혹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경비대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이 아는 방법을 다해 굳게 지키시오. 라고 하니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대를 세워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였다. 아멘. Amen. 네, 무덤 지킨다고 부활 안 하는 게 아니죠. 네. 아멘. 예, 그 어느 것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막을 수 없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다음 장에서 부활하십니다. 28장에서.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7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Hallelujah.